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안전망입니다. 본문 14장 21절부터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대체 제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22절입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만일 그 정결케 된 자가 가난하여 제물을 준비할 능력이 안 된다면 그의 힘이 닿는 대로 준비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체 제물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그 결과나 효과 또한 동일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거나 힘과 능력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이나 부자들에 대해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율법의 세심함입니다. 율법이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이합니다. 굳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상황까지 그렇게 세세히 체크하셨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또한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 레위기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일 텐데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크게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온갖 폐물들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 나왔고 가축들도 데려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노예의 신분이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격차가 아주 상당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기의 규례는 포로기 시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1000년 이상의 규례가 되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규례이면서 동시에 후대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한 율법으로서 처음부터 세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율법이 약자들을 위한 규례라고 하시기도 하는데요. 꼭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율법 곳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줄기가 있다고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예식 지침, 두 번째는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지침, 이 두 가지가 레위기에서 병행되고 있음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된 듯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일을 돌아본다는 것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절대적인 강자인 신인 하나님이 나약한 피조물들에게 으름장을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인간 사이에서 경제적, 사회적 강자들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대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등등의 약자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 용어 중에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이 노령이나 질병, 실업, 또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서 아래층으로 떨어질 때 여러 겹의 그물을 놓아 그들이 떨어질 때 걸리고 또 그 사이로 또 떨어질 때 걸려서 지켜주는 사회적인 안전그물 장치를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약자들을 배려한 안전망과 같은 율법의 본래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변질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처세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약자를 돌보기보다는 사회적인 강자, 경제적 강자, 신체적 강자들에 대한 예우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소위 VIP라고 불리는 이들인데요. 나 자신 스스로가 공동체 내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VIP가 되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 레위기 율법에서는 그들을 위한 특별 조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부자와 사회적 강자들을 특별 대우하며 VIP 취급하는 교회들은 초신자를 VIP로 지칭하며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반성의 자세를 가져야 할 듯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역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스스로 낮아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응답이 이미 되었다는 말을 하시면서 다니엘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결국 신자가 견지해야 할 부분은 스스로 겸비함,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본래 그러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또 사안에 대해서 겸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 그러한 성정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안전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지해야 할 태도는 겸비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겸비함으로 모든 이에게 대하시죠. 그 겸비함이 업신여김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겸비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결 예식을 통해 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약자들을 또 부족한 자들을 주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은혜 또 하나님의 이러한 안전망 속에서 우리가 큰 배려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함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칫 세상에서 대우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대우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